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밥 한 끼 나누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고 또 나아가서 자활할 수 있도록 몇 년간을 그렇게 데리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아마를 낫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 믿고 다 구원받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여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그가 힘쓰던 사역이 이 19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 고린도 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고린도로 못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속에 힘든 가운데에서도 에베소에서 그가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역이 잠깐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소중한 사람들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소중한 사람들의 사역. 하나님의 거룩한 소중한 사람들의 사역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사역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구제봉사하는 일은 얼마든지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뭐밖에 안 되느냐?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게 성령의 은사 받는 것만 성령 받는 거로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교리적으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역 가운데 우리 여기 이제 같이 성경 공부 시작하신 우리 두 분 계시고 또 이 앞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안 믿던 분들이 예수 믿게 되고 정말 불교에서 심취했었던 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 저희 권사님은 이미 돌아오셨던 분이고 10,000번씩 이렇게 묵주 돌리던 분은 묵주라고 안 하죠. 염주라고 그러지. 묵주는 천주교지. 뭐 그런 분들도 다 여기 와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줘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사모하여서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 받게 해주옵소서. 여기 오는 우리 서울역과 또 청평에 오는 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자기 스스로 참여하는 일들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처음에 등장하는 에베소에서의 사역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내가 이전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예요. 우리 지금의 교리적으로도 침례교만 빼놓고 제세례파만 빼놓고는 심지어는 천주교에서 세례받은 영세 받은 것도 우리는 2번 받지 않게 해요. 그냥 입교만 받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아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아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거 잠깐 요거 한 구절에서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유대인이 이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려요. 어떻게 열립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성령께서 열어주셨어. 우리 황 집사님도 성령께서 열어주셨어. 이전엔 답답했던 그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셨어. 우리 구재원님도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시지 않으면 여기 있고 싶어요? 매일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서울역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한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들을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들 안에 있으므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분들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나아가서 성령의 은사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그 즉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어떤 큰 능력이 그에게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 안에서 방언도 터지고 예언의 은사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므로 성령이 이미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거를 터뜨려 준 것뿐이에요.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은사를 많이 궁금해하고 은사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은사를 사모하면 돼요.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사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자전거 타고 싶어 해도 타기 어려워하는 것은 물론 탈 수도 있겠지만 똑똑하면 두렵고 또 무섭기도 하지만 그거를 잠깐 아빠가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면 타게 되죠. 그 붙잡아주는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거를 영적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영적 지도자는 사실 교단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약간은 조금 폐쇄적인 교단도 있고 또 극단적으로 열려있는 교단도 있고 잘못 치우친 교단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인데 성령을 받으라의 핵심은 은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리는 거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그 안에서는 누구든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붙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안에서 이 방언도 터지고 또 예언도 터지고 또 그 안에서 치유도 터지고 또 신유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사역이 나타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되게 죄송스럽고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냥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제 자랑하는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방언을 언제 받았다고요? 아, 역시 다 까먹었구나. 다시 또 해도 되겠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받았어요. 방언을 초등학교 2학년 때 받았는데 그때 저희 집안의 분위기가 다 금식하는 분위기였어. 아버지도 막 40일 금식하고 오시고 막 그러는 막 우리 집이 예수 안 믿던 잡종교에서 예수 믿는 종교로 바뀌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때였어요. 분위기상 나도 금식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집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방언으로 막 그냥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난 그때는 몰랐는데 그 저희가 살았던 그 집이 도깨비 나오는 집이었어요. 귀신 나오는 집. 그래서 부동산 그 중개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아직도 안 죽었네 하고 가는 집이었고 막 도깨비들이 위에서 막 뛰어댕기고 막 그 하수구가 역류하고 똥이 막 역류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특이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근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저도 옆에서 나도 방언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다는 못하고 점심만 금식을 했어요. 할머니가 부르면은
외할머니가 부르면 저는 이제 밖에서 앉아 있고 쟤는 왜 안 먹나 그걸 얘기하면 되는데 부끄럽더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아침 10시부터 저녁 4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가 그때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황희가 7살이니까 딱 3살 많은 거예요. 딱 3살 많은 애도 분위기가 기도하는 집안 분위기면요 뭘 사모하느냐? 기도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더 가까이 와야 되고 교회에 가까이 와야 되는 이유가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친구들하고 갖고 있어 보세요. 같이 가까이 있어 보세요. 뭘 사모합니까? 주가 달라. 이쪽 주는 주님인데 이쪽 주는 이거 들어가는 주야. 도박하는 친구들하고 있어 보세요. 뭘 사모합니까? 집안 분위기가 맨날 그냥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은 애들이 다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다 그런 데로 끌려다녀. 그런데 집안이 전부 막 우다다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애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제가 그때 사모했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그랬어요. 그때 아직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도 방언 받고 싶습니다. 아직도 얘기하셔. 야, 애도 방언 받는다. 저한테 그 얘기를 아직도 하세요. 제가 얼마나 사모했는지는 아마 잘 모르실지도 몰라. 그래서 진짜로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그 이후로 내가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막 그거 방언 받았으니까 나는 막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축사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 목사님이 좀 선교지 같은 데 가보면은 탁 기도하면 갑자기 막 쓰러지고 그러대. 난 그 쓰러지지는 않아. 그렇지만 기도할 때 처음에는 귀신 들린 청년이 하나 와가지고는 제가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5분 기도했는데 그 청년이 웃기고 있네. 그 귀신이 잡으러 그랬다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받고 그 다음부터 뭘 사모했을까요? 죽기.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게 해주옵소서. 그때 그래가지고 산기도 다니고 했는데 더 망했어. 마음이 더 힘들어졌어.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 작년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축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는 은혜를 주셨어. 병 고침의 은사를 요즘엔 사모하겠죠?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뭐가 필요하십니까? 사역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모하시면 돼.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면은 주님이 터트려 주셔요. 좀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또 좋은 은사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임재하심을 터트려 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그 은사를 구하시면 됩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마음껏 하나님께 구하세요. 근데 그거 구했다고 사람이 늘 성령 안에 살아가느냐?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은사도 그들에게 체험을 하게 했지만 이어서 무엇을 하느냐? 그 다음 구절이에요. 8절부터의 말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아까 방언 받은 사람들 와요 안 와요? 와죠. 오죠. 왜냐? 이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강론하여 그들을 정확하게 말씀의 은혜를 계속 입게 해야 돼요. 말씀이 흔들리는 자들은 성령 안에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매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받는 것도 보니까요. 야, 이거 무섭더라고.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어디라고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 교회 어떤 권사구나 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느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권사님이 보니까 은사가 많으셔. 제가 이렇게 신방할 때마다 가보면은 자기 은사에 대해서 엄청 많이 자랑을 하셔요. 내가 삼각산에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 삼각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디 땅 사라고 하면 땅 사면 다 올라갔대. 이상하다. 우리 하나님하고 좀 다르다.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좀 다르다. 약간 무당 같아.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하는데 우리 사역자들끼리 늘 그 얘기를 해. 갔다 오면은 시험 받아가지고 저분은 근데 왜 이렇게 그냥 자기 거밖에 모를까? 그렇게 하고 살아.
이분이 보니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예배를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아니야. 은사가 오히려 그의 교만의 요새가 돼가지고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목사도 비판하고 말씀도 비판하고 다 비판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복음 앞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 안에서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과 또 이 종교적인 이런 모든 행위들이 바라고 있는 목표 지점은 내가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한다고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그거는 귀 아픈 얘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 하고 우리가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게 하셔야 돼. 매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날마다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 첫 번째 성령을 받으라.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두 번째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체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같이 굴복할 수 있도록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이 8절부터 쭉 읽었죠? 9절 계속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굳어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3달 동안 강론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노를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세워갔음에 대해서 10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몇 해 동안 했습니까? 2해 동안에 이와 같이 하니. 이와 같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만나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평안하냐? 우리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했으니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입히고, 그리고 뭘 했을까요? 말씀으로 강론하고, 이런 일을 계속 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죄송합니다. 2년 동안 계속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빨리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지금 이제 오순절이 오기 전에 빨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19장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의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같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심을 정말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나도 매일같이 막 그냥 죽기 살기로 말씀 전하기 위해서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하지만 마음을 닫아놓으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마음을 닫아놓습니까? 제가 미워서 마음을 닫았으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은사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목사도 비판하고 이 양반도 비판하고 교회도 비판하고 다 비판하는 분이라면 빨리 여러분 마음을 순종하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령을 정말로 충만히 매일같이 입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하러 지금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뭐하러 붙어가지고 2달씩 3달씩 왜 가르치겠어요? 왜? 왜냐하면 그리하지 않으면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매일 성령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오늘도 매일 굴복해야 돼요. 이 목사 잘났냐? 절대 잘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약함을 자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다시금 역사하실 그 귀한 오늘 하루가 오늘도 열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성령 받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주장하셔서 내 이 안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견고한 진들, 철학들, 내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다 예수의 말씀 앞에서 다 굴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본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대화한 사람마다 예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만나기만 하면 성령의 은혜가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